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되겠느냐. 뭔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도 받아야 그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뜻을 파악하기가 문장이 복잡해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보시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집트로 가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되는데요. 그 점점점 강성해지죠. 이거를 마치 어머니 배 안에서 그 태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이것을 출산으로 봅니다. 어떤 출산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업고 다니고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까닭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죄가 무엇인지 천방지축하던 이스라엘에게 율법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이제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떠한 것이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건 문제가 없이 의롭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율법을 저는 10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다 지키지 못함으로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이 옛날 약속으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새로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 옛된 약속 아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자연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절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 은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옛날 약속인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25절.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수복 입고 갇혀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건,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 돼야 한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개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자꾸 유대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한 유대인만이 아니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율법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야 할 존재들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제대로 지킬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율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우리에게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약속이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은혜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입술이 짧아서 이 율법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그럴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 율법을 설명한다는 게 참 딱딱하고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율법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고요. 우린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꾸 유대교 사람들은 자꾸 다시고 올무를 자꾸 올무로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갑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깊이 깨닫고 듣고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